우리는 구약 순서에서는 드디어 레위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가운데서 이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인 번제를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고요. 또 지난번 시간에는 2장이죠. 소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도 그 소제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소화하셔서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은 레위기 3장의 화목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이런 5대 제사를 이렇게 여기저기서 자꾸 반복적으로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3장 말고도 7장과 10장에서 화목제에 관한 말씀이 또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화목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4가지 의미에 관해서 한번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화목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말씀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순서지 오른쪽에도 있고 구약성경으로는 147페이지쯤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자, 이 화목제는 언뜻 보면 번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번제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번제, 이 피 흘림 있는 제사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 나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일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림자요 모형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을 죽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게 핵심이죠.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든 화목제든 동물을 잡는 과정이 다 똑같아요. 먼저 흠없는 제물을 찾아서 끌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자기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로 머리에 안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회막문에서 그 제물을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겁니다. 왜 동물이 죽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나 대신에 저 동물이 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이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십자가에 전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전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가된 그 죄에 대한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놔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 없는 곳에 죄사함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소중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 없다. 지금은 동물에 피 흘리지만 나중에는 완벽하신 그분이 피를 흘려주실 때 너희들의 죄는 사함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에다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함이 그 번제단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상은 그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이 피 흘림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다 하나님과 화목함이 이루어지고 과거에 어떤 죄를 졌었더라도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높은 지위에 있든 그렇지 못하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피부색이나 종족과도 상관이 없이 그 누구라도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특권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런 분들이 이제 처음에 신앙 가질 때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아직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조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좀 믿는다는 게 편해. 또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또 조물주, 창조주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거 우리랑 상관없는 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야 되죠? 그 외래 종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예수님 믿는 과정을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꼭 기독교로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간다, 그런 속담이 통한다면 우리가 기차를 타고 자동차로 운전하고 뛰어서도 가기도 하고 가면 되지. 그러나 성경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의 죄를 가지고 절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너의 죄를 해결하면 받아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네가 믿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내 의로운 모습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작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지금 마음의 실감이 안 나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부모님 그늘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밖에서 친구들이랑 잘 노는데 부모님이랑 관계가 이상해지고 틀어지고 야단 맞고 그러면 밖에서 명랑한데 이상하게 내 기분이 찜찜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이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살기가 힘듭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없으면 인생은 계속 찜찜한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도 시원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앉으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원희로대 아니면 안 원희로대 온 우리 유신고 야구 학생들, 여러분 십자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꼭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꼭 화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화목제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이제 사람과도 화목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멘. 이거 언뜻 들으면 이 정육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에 말씀드릴 때는 지금 번제와 화목제의 공통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3절 4절은 번제와 화목제의 차이점으로 나타납니다. 번제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화제로 드리고 화목제도 화제로 드린다. 이거는 화제 뭐 이렇게 전제 이런 것은 제사의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불에 태워서 다 태워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도 화제요, 화목제도 화제입니다. 거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이 태울 때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이 나누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름과 중요한 내장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슴과 다리살을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은 사람들과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물 자체도 차이가 있어요. 번제에는
지난번에 번제 열심히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벌써 4주나 됐으니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는 것은 또 무리잖아요. 그런데 다시 얘기한다면 동물이 몇 개였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예. 소와 양과 염소와 또 뭐죠? 비둘기인데 비둘기는 또 무슨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다 이건 왜 5종류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죠? 가정 형편에 따라서 드려라. 그래서 조금 제일 여유 있는 사람 소, 그 다음에 양, 염소, 그리고 집비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1조 쭉 내시다가 요새 제 삶이 마이너스인데 11조 환불해 주세요. 이런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집비둘기라도 잡아라. 근데 중요한 것이 번제에는 수컷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화목제의 제물은 오늘 이제 소로 대표적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소, 양, 염소까지예요. 그런데 수컷만 잡을까요? 아닙니다. 수컷과 암컷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이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고 조금 큰 것들이고 암컷 수컷이니까 훨씬 더 잡기가 편하잖아요. 갖고 오기가 편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번제는 다 태워버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과 내장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남은 고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과 어떻게 먹어라? 나눠 먹어라. 사람들과 화목이 있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사람들과 화목해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서 힘이 있으니 사람에게 용서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을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은혜를 주셨으니 너희는 사람들과 화목하라. 그 분쟁은 하나님과의 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손톱에 때만치도 못하다. 그러니 나눠 먹어라. 화목하라. 이렇게 화목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번제에 있는 동물 중에서 화목제에서 제한받은 동물이 뭡니까? 조용하시죠? 또 금방 하셨는데 비둘기. 비둘기는 여러분 뭐 나눠 먹을 게 있어야죠. 나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제에 비둘기는 포함되지만 화목제에는 제외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번제와 소제의 의미도 있지만 이 화목제에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수직 찬양이라고 해서 하나님 찬양이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무슨 찬양이라고 그러죠? 수평 찬양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목해 주셨으니 우리도 한 가족 안에서 화목하게 축복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떤 분은 이렇게 내미시는 것가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펭귄처럼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사실은 같이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산상교회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참 은혜가 있으시다고 봐요. 딴 데는 눈 쳐다보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요새 2부 예배는 이제 눈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인데 여러분, 이건 해주셔야죠. 펭귄처럼 이러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수직적 찬양이 중요하지만 수평적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언제 봤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됐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이 없으신 분들, 원래는 화목했는데 지금 죄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어서 화목이 끊어지신 분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녹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녹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여러분을 아름다운 길로 꼭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그 하나님의 녹이심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아시죠? 이 화목제물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이제 서원제, 낙헌제, 이제 감사제는 복잡한 얘기를 드리면 또 여러분 복잡해지시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지만 기한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 안에 먹어라, 이틀 안에 먹어라. 여러분, 어떤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떻게 막 하루 이틀 안에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돼서는 막 아무나 불러가지고 나눠주고, 심지어 원수라도 불러요. 왜냐하면 음식 썩는 것보다는 주는 게 나으니까.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에서 지금 저는 점심 식사를, 저는 그냥 점심 식사로 보지 않아요. 저는 지금 화목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똑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예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 예배를 우리 지하에서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 지금 예배인은 한 350명 된다고 그러면 반 이상이 지금 식사를 하세요. 저는 다른 교회 물어봤는데 다른 교회들의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분은 에이, 공짜로 주니까 그렇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우리나라 수준 되면 공짜로 줘도 안 먹어요. 돈 줘도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먹기 싫은 거 주면. 그 어떤 사람이 내 먹기 싫은 거 주면 그 사람 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이어트인지 다이나마이트인지 하시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그냥 공짜로 햄버거 막 주고 그러면 막 치를 떠는 분이 있어요. 막 커피에다 설탕 2개 이렇게 넣어주면 얼마나, 우리 옛날에는 거기다 달걀까지 넣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요새는 설탕 넣어주고 그러면 막 치를 떠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짜로 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은혜가 있으면 우리 화목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 이 점심 식사, 아주 우리 산상교회 귀한 하나님 주시는 전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다 돈의 원리를 따지면 여러분 돈인 것 같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사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나눠 먹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2번 먹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 안에서 화목의 연습을 하고 너희들이 나가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제 교회에서 연습하신 화목으로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셔서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넣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은 이웃의 짐을 십자가 때문에 기꺼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이 자손들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번제물 위에서 다 태우는지요. 그랬더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사람과 화목될 때 그때 드리는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나한테 기쁜 일이 와야 기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기쁨이란 단어가 뭐 없나요? 있지요. 저는 세상의 기쁨을 그냥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이 영적인 이 즐거움 자체만 전 기쁨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쨌거나
세상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 때도 즐거움이 오지 않습니까? 썰렁하잖아요. 제가 그거를 이해하기 때문에, 저도 그랬기 때문에, 친구들과 사귀시면 즐거우세요? 화가 나세요? 즐겁죠. 여행을 가시면 어떠세요? 즐겁죠. 또 봄에 꽃을 봐도 즐겁죠. 여러분, 꽃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지하로 내려가는데 먼저 연산홍을 갖다 놨으니까 오늘 내려가면서 식사하기 전에 많이 보세요. 그리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죠. 스포츠를 해도 즐겁죠. 우리 야구 선수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야구를 좋아하니까 즐겁죠? 아니네? 지금 고생이 많은가 본데. 세상에도 얼마든지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의 기쁨은 그런 즐거움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이에요. 이건 누가 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7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화목제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예배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막 마음이 훈훈하고 별것도 아닌 얘기에 웃어줍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웃어주는 줄 알아요. 제가 얼마나 중간중간 썰렁해도 웃어주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웃어주는 상황까지 오는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 여러분이 기쁨을 표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기쁨, 한량없는 기쁨, 이것은 누가 뺏어갈 수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내 환경이 심지어 어려워져도 기쁨이 그치질 않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도 기쁨이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기쁨이 끝나지 않습니다. 샘물같이 솟는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화목제를 드릴 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복음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화목제 가운데 있고, 또 화목제 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이제 제사장이 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지금 불사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향기로운 냄새고, 특별히 기름이 있는데 기름도 있고 또 콩팥과 간까지 아주 부드러운 부분을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 거니까 먹지 말고 피는 생명이니까 너희가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라. 너희들이 영원히 지킬, 꼭 드려야 될 예식이 있는데, 평생 지켜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데, 죽고 나서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예배니라. 천국에 가서도 끝까지 남는 것은 예배와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이 땅까지예요. 천국에 가면 믿음 소망이 필요 없는 이유가 믿음 소망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사랑이 유지되고 그것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 이 기름과 그 부드러운 부분 하나님께 드리는데, 특별히 그 안에 있는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육적으로만 예배드리지 말라, 몸만 왔다 갔다 이러지 말라, 너희들의 마음을 드려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꺼내라. 콩팥에 있는 기름까지도 다 빼내라. 간에 있는 기름까지도 다 빼내라.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꺼내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의 깊은 부분을
사랑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기도로, 그리고 내가 준비한 예물로, 또 내가 어떤 것이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움직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친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귀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다른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아픔도 고통도 좌절까지도 오직 나는 내 모습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예배를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감사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화목제의 아주 절정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더글라스라는 사람은 구두 제조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결국 수중에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헌금을 하자. 그러면 얼마를 할 것인가? 내 전 재산의 절반을 드리자. 그래서 50센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음날 일자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가려면 기차 요금이 $1였습니다. 할 수 없이 마지막 남은 50센트로 갈 수 있는 곳까지 표를 끊고 나머지는 걷기로 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걷고 있는데 길가에 다른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고 가벼운 구두 제작에 참여할 사람을 구합니다. 그는 단숨에 달려가 30분 만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물론 보수도 원래 가려고 했던 것보다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는 구두 사업으로 대성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지금의 $500만 그 당시 50센트는 내게 훨씬 더 큰 의미였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